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중에서 24절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면,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면 주님의 채찍의 말씀에 그 효력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난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미 18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드리면은, 사원들아 범사의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애매의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죄가 있고 매를 맞으면 칭찬이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비록 채찍에 마르셔서 인류의 모든 병을 다 짊어졌다 할지라도 죄악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효력이 정죄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어떤가라는 것을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헛것이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을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상적으로 만나서 정말 예수 믿는 참 맛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만 있다면은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상하시고, 그분이 징계받으시고, 그분이 책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일단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한 영생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님은 온몸으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루시는 그 은혜, 그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장래에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면은 이를 위한다는 것은 18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20절 중반절 이후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 은혜를 너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육체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우리와 동일한 신분으로, 따라합시다. 나와 주님은 동일한 신분으로, 할렐루야, 나와 주님은 동일한 신분으로, 나도 그리스도도 우리도 그리스도도 같은 신분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현장으로 보여주시는,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시고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모든 삶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나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않으셨다.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셨다. 욕을 받았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받았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입으로 다시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찰박힌 못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이 대신 먼저 가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런 능력으로 작용하셔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천번을 강조하고 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천번만번을 강조해도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러분,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아니고 나를 죽음에서 능히 건져주신 이에게, 이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분에게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고 나를 죽음의 능력에 구원하실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십자가에 죽는 내 모습이 두려워하다, 겁이 나고 두려워서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그 모습이 아니고 죽음의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그 자체가 기쁨과 희락으로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므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영광, 그 은혜를 주시는 그분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과 손을 올렸고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는 그 참혹한 십자가의 그 형태를 우리 주님도 감당할 수 없으셨기에 감당할 힘을 주신 그분 앞에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과 손을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오니 이 죽음의 고통, 이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죽음을 피해 도망가게 하옵소서. 저들이 마음을 감동시켜 나를 죽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잔을 내가 결코 피해갈 수 없사오니 이 잔을 기쁨으로 내가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로 계신 그 주님의 우리가 똑같은 신분 속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기에 주님은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21절에 기록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이렇게 사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분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한간에 누군가가 잘못된 논리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논리를 여러분에게 펼치면 여러분은 그 말을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우리 성품들이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곰처럼, 때로는 표범처럼 추락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일지라도 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시니 우리에게 마셨을 때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 세워지고 죄성에 빠져버린 그런 믿음의 상태 속에서 독사 같은 내가 독사에 우리 손으로도 물지 않는 그런 독사, 우리가 뱀 속에 집어 뱀의 굴 속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그 뱀의 그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정말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내 죽으셨다면 그 죄성이 우리 속에 뿌리나간다는 사실이, 우리 죄성 예수님 믿음으로 그 죄성 속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죄에 대해 죽어야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 죽지 못하면 의에 대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그 사람들이 죽어져야 속사람이 살아나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과 의의 고난은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면은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채찍을 맞는 것은 인생을 하여금 다시 믿음의 첫 출발을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믿음에 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인정하면서 제 자신을 절제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죄 때문에.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독하면은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추한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논리, 잘못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죄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기도할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너희들이 구하라 내가 사해 주시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는 내가 구하라고 말하지 않겠노라.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이 들어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던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뭘 구할 겁니까? 1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보받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거 구하라. 하나님, 우리 형제 누구누구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안수리 집사님, 어떤 장로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습관을 고쳐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 습관을 좀 고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저희들에게 기도를 약게 해주실 때 너희가 너에게 죄된 자를 사정하고 가족자를 사해 주시고 하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제목을 다 같이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는 다 죄다. 그런데 모든 불의가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서운 죄 속에는 음행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음행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명한 일을 하는 어떤 주님의 종인데 우리는 한번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일이 해도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각시를 10명을 데리고 살아도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소름이 끼친지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 사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13절 말씀도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순교자가 있는 교회, 그리고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을 말씀하시는데 뭐를 책망하시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기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네구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 2만원을 가지고 오는 군사를 퇴직하러 나가는 1만의 군사를 가진 임금이 이기지 못할 것이면 미리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 순종을 했습니다. 아니, 생명 없는 해도, 달도, 별들도, 영혼 없는 짐승들도, 먼지의 댓글들도, 미물의 개구리 파리들도 다 주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격입니다. 격. 창조주는 이런 분이고 피조물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검으로 싸우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검을 들고 오신 그분 앞에 세상에 이길 자가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누가 있어? 그러므로 회개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음행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뭘 책망합니까? 1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가 전과보다 많도다. 이런 칭찬받은 교회는,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인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이세벨의 사상입니다. 이세벨의 사상.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면이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행음과 우상 재물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왜 회개 안 합니까? 왜 회개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지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육체의 정욕을 사는 사람들은 그거 회개하면은 내가 무슨 재물을 살겠느냐? 나는 그거 버릴 수가 없다. 내 삶의 전체 희망이 그것인데 버릴 수 없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논리,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 이세벨의 잘못된 교훈, 이 교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세상의 정욕, 세상 정치, 그 욕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 짐승 같은 사상, 짐승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니골라당과 이세벨인데, 그 성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주님 입에서 나오는 검, 그 검이 무슨 검입니까? 이 검이 말씀의 검입니다. 그 말씀이 너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입에서 나온 검,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으로 너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너희가 말하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두아드라교회에 비록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죄는 죄대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죄는 죄대로 철저히 사함받고 용서받아야 우절의 19절의 내용들이 너희들에게 상급과 면류관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록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저쪽에 맞았을지라도 회개해야 죄는 없어지고 의에 살아야 그 첫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준 것입니다. 생각에 수많은 은행한 생각들,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하나님을 거역하며 쓰다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들, 이것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같이 회개하시는 회개의 폭을 넓혀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보여내면서 그 불법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강단에서 명확하게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잃어받으면서 육신의 정욕을 키워가는 그런 잘못된 논리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혜택, 지치게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이 걸고 주어질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상하고 그분이 징계받았다 할지라도 그 징계받으며 그 효력이 그에게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14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자칫게 받은 암을 입었는데, 그 혈액의 말씀이 발전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야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 죄 속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인데,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짓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에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는 함을 들으니 이런 은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의
첩이라고 봐야 맞을 겁니다. 마치 누벤이 통관한 것처럼. 누벤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게 이르서 어쩌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동질성을 가지고 살았느냐. 왜 그런 사람과 동질성을 가지고 살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까지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의 능력으로 5절입니다. 같이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죄악들은 아무리 회개해도 적증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적용되시는 적증 말씀 예수, 그 치료받은 예수, 이미 나음을 얻어내는 말씀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철저히 회개하니까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철저히 회개하면. 죄도 죄질이 아주 나쁜 죄질이 있는 겁니다. 그런 죄들은 회개도 육신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에게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기회는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그 기회는 오늘의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용접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님은 이것을 회개하라고, 이것을 고백하라고, 이것을 토설하라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이것 때문에 통념해서, 이것 때문에 해산 여인 같은 불호야 고통을 가지면서 가슴을 찢고 뒹굴며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회개의 기회를 주신 그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내가 직직에 맞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입혀주기 위해서 직직에 맞았는데 철저히 회개하면 이 은혜는 나의 교육, 나의 프로그램 속에서 너의 육체 속에, 너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명확하게 임할 것이니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첫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능력은 반드시 너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의 요소 속에 잡혀 사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피는 지금도 흐르고 계시고 첫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그 말씀 우리 속에 명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혈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 주고 싶은데 주실 수가 없어. 누려야 되는데 누릴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를 부인하고 주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에 혈액이 생기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주를 부인하면서 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죄대에 죽어야 의대에 산다. 의대에 살아야 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고 사하시고 징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 속에 그들이 임하셔서 죄와 허물 속에 사함을 받고 너희 모든 삶의 구원을 얻는 그 은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음행보다 더 큰 죄, 우상숭배보다 더 큰 죄,
회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또박또박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은행죄도 사함받고, 간음죄도 사함받고, 우상숭배죄도 사함받고, 부모 거역죄도 사함받고, 도둑질한 죄도 사함받고,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사함이 된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런데 어떤 죄가 그렇게 근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두 번째,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주의 사도들에게 연관시켰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비롯해 주님의 12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주님을 따라다니던 주님의 제자를 일컫는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만날 때부터 십자가에 주님의 못 박히시기 전까지 모든 상황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들의 가슴판에 다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성령 회방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들은 감이 갈 겁니다. 만약에 주의 제자 베드로와 주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장에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창건천사 앞에 시인할 것이요, 누구의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례들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하리라. 이 말씀에 명확하게 그들의 심령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도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다 지옥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고 16장에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 보이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버리니까, 이 성령 저만하게 임하셔버리니까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생명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성령 오시기 전에는 그 말씀들이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은 내가 받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능력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말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생명이 이룰 수가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그들은 이미 사망 속에 잡힌 사람이라고 말씀해야 맞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들었던 표적, 기적 모든 행사들을 다 보았지만은 아직까지는 생명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성령 해방죄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영은 그들에게 임하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실 수 없는 겁니다. 회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우리 속에 명확하게 분별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주셔야지 회개가 되는 것인데, 진리의 성령이 아니 계시면 어떻게 회개에 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저들의 주를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꽉 틀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드레 만에 또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를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역시 문은 꽉 잠겨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죽을까봐, 고난받을까봐, 어려움당할까봐, 고통받을까봐, 불리를 당할까봐 문을 꽉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마셔버리니까 문을 박차가 나왔어요.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은 예수라고, 그분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너도 그를 믿어 산다고. 고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 채찍에 맞은 것,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공약을 떠나니라. 이 고백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성령을 부인한 사람들의 그 죄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정치경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 없다, 영원한 사망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았던 사실이 아시는 것과 그 말씀 내 속에서 일하는 역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지식에 불과한 힘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왜 이럴까요? 아는 그것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는 그것이 지식화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왜 아는 그것이 내게 효력을 못 주냐고, 결과적으로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치고 스스로 시들어져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쓸데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의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과 손을 올렸고 그를 경외하심으로 들으시고 얻었던 이 말씀을 우리 속에 깊이 새겨내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서 불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서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치 못한 심령 속에 피눈물이 쏟아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 죽지 못하고 의에 대해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한탄하고 내 자신을 찾아 복종시키는 그 역사 속에 첫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명확하게 임하여서 내 모든 병은 내가 지도 못한 순간에 떠나버리고 없는 그 영광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목격자인 김병준 목사 수많은 평가 속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종을 순간마다 주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그분의 권세로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 강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목격자 된 사람이 이 사람 아니냐 그 말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들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들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부터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느냐라.
그 실과로 나무라니야. 독재의 자식들아, 독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독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누가 악하다는 겁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 착하게 살았어요. 나 성격 평야 순한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 겸손한 거 사람들 다 알아요. 나 온순한 거 사람들 알아요.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의인에 살아나니까 왜 자기 의를 말하느냐? 왜 자기 의를 말하느냐? 자기 의를 가지고 세상에 공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자기 의는 나 버려야 한다. 왜 무슨 의를 말합니까? 성령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직접 말하시면 내게 적용될 수 있는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어야 의인에 산다. 죄와 의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죄에 대해 죽어야 의인에 산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엇을 회개할까요? 애통하기 원합니다. 가슴을 찢기 원합니다. 회개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독사의 자식 맞습니다. 하나님, 진민주 목사 독사의 자식 맞습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 그 권능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내 처치게 말이한 그 처치가 되지 않도록, 나를 내 찔리고 상하시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영광의 말씀 내게 그대로 적용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루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불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찔리고 상하는 분이시고 채찍 맞은 분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그 자체를 따라가고 예를 쓰는, 그 자체를 따라가고 예를 쓰는, 그리스도도 이를 왜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가서 아니라 우리가 본을 끼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죄 없다. 그분은 죄 없다. 입에 괴사가 없으시다.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다. 위협을 당하셨지만 대신 그들을 위협을 주지도 아니하셨다. 친히 나무에 달리러 가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은 철저히 말하시는 분인데 그 철저히 효과를 주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성령 진리의 성령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첫째는 진리가 선포되고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 왕이 되어서 세상 죄는 다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 왕이 되어 그분의 의가 내 속에서 발생하는, 그분의 의가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능력으로 일하셔서 찔리고 사고 징계받고 책임만 찾지만의 능력이 되겠어 왕성히 활동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찬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될 것이요, 믿음의 사람은 잘 될 것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믿음으로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영접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내려놓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며 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제가 재치게 맞음으로 내 마음을 입었나니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팔 벌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품으로 뛰어들면서 주님, 지금까지 많이 방황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주를 품에 뛰어들어오고서 싸우니 진리고 상하신 진리와 채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옵소서. 그 고백이 10년 깊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 계속 잘 될 것이요, 끝까지 잘 될 것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